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은 함께 계속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이 보고 있죠. 바울은 마지막 때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시기적으로 마지막 때가 그냥 어느 한순간, 미래의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과거부터 바울의 서신이 쓸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연속적인 것이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날 것들이 말씀하신 것들, 그것이 과거부터 쭉 이어져 왔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 것들이 그 증거라는 것을 우리들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멸망의 아들, 불법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으려고 하는 존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 징조라고 우리들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들에 그것에 대해서 언급했었죠. 어느 인물들 이렇게 상징적인 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어느 한순간인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도 단순히 한 인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지켜내야 하는 것, 끝까지 견디며 인내해야 하는 것,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야 하는 것에 우리들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사탄의 일들을 막으시고 계시다라는 것, 끝내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들은 마지막 때 사탄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들 우리들은 계속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혹시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한번 살아보고 계신가요? 지금도 살아가고 계신가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어떻게 보면 더 커 보이시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하나님을 닮아가야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 존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9절에서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 대적하는 자, 그가 바로 악한 자겠죠. 여기서 그가 나타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타남은 그냥 단순히 나타난다라는 개념으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밝히 드러난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한 자를 볼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사탄의 활동을 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악한 자를 통해서 사탄이 활동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예전 성경들로 보면은 역사한다라는 거죠. 사탄이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악한 자의 행하는 모습을 보면 사탄이 나타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겠죠. 이 나타난 자, 이 악한 자가 드러나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존재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한 자가 어떤 사탄의 역사를 하게 되냐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기서 뭔가 떠오르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잘 안 떠오르시겠죠? 여기서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악한 자의 특징이 우리가 자주 듣던 어떤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특징과 유사한 것이죠. 2장 1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게 9절 말씀에 악한 자가 나타남과 동일하게 유사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실 때 어느 한 지역이나 어느 사람은 보고 어느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 강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1장 7절을 보시면 아마 잘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역사하심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에 순종해서 공생애를 보내셨고 부활승천하셨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도 사탄의 활동, 사탄의 역사에 따라서, 사탄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능력과 표적과 많은 기사들,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 악한 자도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합니다. 이렇게 모두 매우 유사한 특징들을 우리가 예수님과 유사한 특징들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어서 10절의 특징이 하나 더 드러나죠. 불의의 모든 속임까지 이 악한 자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모습의 특징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들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취하지만 그 끝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었죠.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나죠. 바로 속임과 거짓입니다. 사탄은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을 10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 사람들을 여기에서 바울은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앞서 보았던 것, 우리들이 멸망하는 자, 단수로 이야기를 했었다면 여기서는 복수로 나와 있죠. 예수님처럼 한 분이 오시는 것을 베껴서 사탄은 멸망하는 자, 악한 자라는 상징적인 존재를 만들어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또한 바울의 표현처럼 마지막 때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계속해서 가게 되어지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사탄의 역사를 따라가는 자들을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멸망의 뜻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사탄은 이 땅에서 자신의 역사를 여러 가지 존재를 통해서 드러낼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유사하게 나타낼 것이고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따라가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나의 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바울은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11절에 미혹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미혹의 역사 앞에 나오는 주어를 우리들이 좀 봐야 되겠죠.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앞서 11절 말씀 10절 말씀과 이어지면서 이러므로로 시작되어지고 있죠. 10절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것을 바울은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가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보게 되면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 우리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나?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그냥 쭉 가는 건가? 라고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옥을 가더라도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부분을 한번 다루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짓는데 사람의 책임은 전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관점으로 잘못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를 쓰며. 이 구절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로마 지역에 만연했던 동성애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 짓는 것을 내버려 두시죠. 그로 인한 대가를 그들에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죄를 짓는 사람들의 마음을 21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을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사람들의 반응과 생각이 허망한 것, 멸망하는 생각들로 가득하여서 그것을 따르게 되고 미련하여지고 어두워져서 거짓 것을 믿게 되어진다고 여기서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죠. 오늘 11절 말씀처럼 그 마음을 악함을 따라 거짓된 것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12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 악한 자가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진리를 믿는 자들 그리고 거짓된 것들을 믿는 자들을 완전하게 드러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구원받는 자들과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모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 우리들은 살펴보았었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제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다 됐으니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신지, 시간의 한계 속에 갇혀있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과 우리의 완악함을 모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능력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시대의 기준, 그것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들은 살펴보았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심판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두려움의 메시지를 바울은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네 조심해라, 너네 큰일 난다 그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게 느끼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단순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숙제검사나 시험을 보는 것과 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 모두 다 알려주시고 그것을 듣고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우리들은 그것을 살아가고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을 보기 위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다른 것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있다고 해도, 숙제가 있다고 듣고 기억하고 그 날짜가 다가오면 우리들은 공부하고 준비를 하겠죠. 시험 때나 숙제를 검사할 때, 다가왔을 때, 그날이 왔을 때 모두 준비되고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친구들은 아마 마음이 좀 편할 겁니다. 숙제도 다 해놓고 시험도 다 준비되어 있으면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우리들이 어떤지 상태를 파악하는 것뿐이죠. 하지만 이 숙제를 안 하고 시험을 못 본 친구들은 성적 때문에 걱정하거나 이것을 통해서 벌을 받을 것들을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게 되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벼락치기를 해서 나는 시험을 잘 봤으니까 그때 마지막 때가 다 되면 벼락치기를 하면 될 것이다. 아니면 나는 시험에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살아갔으니까 나한테 확 와닿지 않는 예인 것 같다. 그래서 단순한 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죠. 시험 때가 어느 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어떤 시기, 인물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죠. 태어나고 죽음을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의 시간, 이 하나님이 창조된 시간도 시작과 끝이 있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이 세상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을 바울은 마지막 때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주님, 우리 안에 내 주인이 주님이 되어 주실 때 우리가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있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그것을 누릴 것을 마지막 때에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참 많이 있고, 우리에게는 좋은 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 나에게 나쁜 것만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들은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함께,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계획,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계획을 끝까지 이루실 분이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아무 상관없는 일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때 온전히 드러나고 흠없는 자로 세워져 가는데 마침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할 때 지금 마지막 때가 아직 진행 중이고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그것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사랑을 믿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인내하고, 인내할 때 우리를 보고 그냥 바라보고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인내할 수 있도록 인내할 힘도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죠. 마지막 때는 단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주관자 되어주시는 것, 내 삶의 주관자 되어주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이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마지막 때까지 거룩함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소망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를 알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징조를 아직 보여주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라고 우리들을 생각하며 나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그 완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마지막 때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권자 되어 주셔서 우리들이 그 안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들 가운데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소망하며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어주심을 고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박해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아버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가득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방법이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야 할 것임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처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실 때 교회 처소가 감사하게 순적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해 주실 때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높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모든 순서마다 우리들이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처소가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처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교회 처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 처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져 가고 순적하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들이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에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고생과 희생과 아버지 하나님 고민들과 기도가 많이 쌓여져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것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여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인물이나 어떤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인 것이나 그것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만이 높여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처소가 준비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부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심을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더욱더 커지고 커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처소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들이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우리들이 소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 처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높여지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처소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진행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모든 진행되어지는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 되어지기 위하여서 이 교회 처소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 드려지기 위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처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어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아버지 이곳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그것을 위하여 힘써 행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우리들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들을 더욱더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어서 기도해 주실 때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때 교회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처소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들이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과 기도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 우리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다른 것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두고 세상의 기준 따라 기준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고 말씀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더 따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주여 아버지 많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많은 일들을 겪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연단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었던 욕심들 아버지 물질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고난들을 통하여 어려움들을 통하여 모두 다 내려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다른 어떤 것 아버지 하나님 붙잡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주님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을 터인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었던 역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헛된 길로 따라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셨던 그 좁은 문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가 닮아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 되어 주심을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아버님 이 교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크기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에 연연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만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며 애쓰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아버지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 앞으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습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모든 것들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들이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의 뜻에 아버지 순종하여 합당하게 아버지 자라날 것을 우리들이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마지막 장성한 훈련까지 이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마지막 때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워져 나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오시는 그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정님, 집사님, 어머님 심장 판막증 수술을 잘 마치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특별히 염증이 생기셨었는데 많이 제거되시고 많이 좋아지고 계신 가운데 있는데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실 때 김인순 권사님의 따님이신 박은경 자매님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 절제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 회복함으로 인해서 크론병도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일상생활로 복귀되어질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실 때 환우분들 중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온전한 질병 가운데 노임받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환우분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간구하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전정미 사님 어머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장 판막증 수술로 아버지 하나님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 중에 있고 그리고 염증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들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염증이 조금 줄어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능히 치유하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박은경 자매님 아버지 따님 아버지 하나님 박은경 자매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런 병으로 해서 정말 오랜 시간 고통받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소장 절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아버지 하나님 수술한 부분만 낫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크론병까지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들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의 손길 아버지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박은경 자매님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그가 모르던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아버지 구원의 역사들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외에도 아버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고생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김정희 성도님 계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얼굴 가운데 있는 모든 열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영혼이 주님께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영태 집사님의 아버지 어머님도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수술 후에 아버지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고통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 강선을 바라여 주시사 아버지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자리에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